오늘은 4월 20일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삶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어려움과 인생의 고독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않는다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딱 보았을 때 빈궁한 자라는 게 뭐예요? 없는 것 투성이, 결핍 투성이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독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을 찾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된다. 빈궁한 자일수록 기도해야 되고 고독한 자일수록 기도해야 되며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온 세상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다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해주실까요? 자,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와요. 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될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과 영예, 다른 말로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 부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과연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 그 주식이 대박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익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직장 시험 봅니다. 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누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이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를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식에 대박이 나면 일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울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로 인하여 제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를 늘 인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볼게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느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이 세계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뭐든지 짧아. 생각해보면 짧아.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그렇죠.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힘이 좋은 날이 있고 힘이 약한 날이 있고, 그리고 그는 깨달아요. 주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내가 쇠약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짧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약해지는구나. 부족해지는구나. 쇠약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죠? 23절에 그는 또 기도를 합니다.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반점으로 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결같대요. 여기 보니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은 끝이 없고 한결같으시대요. 사람들과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마지막 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종들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건 뭔가 누군가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쇠약한 나를 보호하신다. 나의 후손들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